네, 오늘은 성경 같이 함께 보는 중에 우리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론의 부분인데요. 서론의 전체 주제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이렇게 하면 예전부터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지혜서라고도 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잠언을 읽혀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또 그런 가정에서는 잠언을 자녀들에게 많이 읽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 사정을 좀 보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 제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그 내심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조금 똑똑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엄청 담겨 있죠. 똑똑하다는 거는 결국은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성적도 조금 좋게 나오고 나중에 성공하는 데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읽혀보려고 막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속마음은 단순하게 그냥 지혜로운 내 아들이 됐고 내 딸이 됐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공부도 좀 잘하고 성적도 좀 좋게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에 부푼 어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이라는 이 책은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이 늘고 굉장히 이렇게 학식이 높아지고 성적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의 개념은 아니에요. 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잠언은 좀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많은 부분에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처세술, 또 자기 개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답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 잠언에 대한 특징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시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을 들어가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죠. 잠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 잠언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고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이 잠언 어떻게 보면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잠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는 알고 있는 단어로 좀 바꾸면 교훈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격언, 그리고 명언. 굉장히 짤막짤막한 부분. 격언은 명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격언은 누가 했는지는 잘 몰라요. 구전으로 쭉 내려와서 굉장히 좋은 많은 삶의 경험이 묻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렇게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격언인데요. 명언은 누가 했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어떤 말들을 남긴 걸 보고 우리는 명언이라고도 합니다. 또 격언과 좀 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유가 더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는 속담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어지는 삶을 단 한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속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금언, 뭐 이런 단어들이 잠언과 조금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 문서인데요. 잠언이라고 했을 때 한자로 우리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한자로 잠자는 바늘, 잠자, 침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잠언자는 말씀 언자니까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탁 찌르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듣고 야 좋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아프도록 이렇게 탁 찔러 들어오는 찌르고 가르치고 교훈해서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꿔주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잠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도 잘 쓰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격언이라는 단어들, 금언 뭐 이런 단어들을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지식은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게 좋아. 뭐 그렇죠. 근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단순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잠언에서의 어떤 지혜는 관계가 조금 달라요. 오늘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이 잠언서의 전체 핵심 내용 시작점에서 굉장히 주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시작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번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잠언 31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시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마지막도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잠언 31장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 잠언서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호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조금 더 펼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잠언을 이렇게 같이 함께 묶어서 성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혜로운 자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잠언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게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한 게 무엇인지,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냐니까요. 묵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거, 성경을 읽는 걸 지식으로만 듣는 거를 넘어서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자를 잠깐 보면은요, 저자는 성경 잠언서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죠. 1장 1절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다시 가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남긴 잠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데 저 1장 1절에 말하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잠언을 잘 편집해서 고대로부터 쭉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던 중요한 격언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지혜의 말들을 정리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 다윗의 자녀 그 왕위를 절대 멸하지 않겠다. 이거는 언약의 공동체. 지금 이 잠언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이해하도록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눈에 보여지는 왕은 솔로몬이고 다윗이지만 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언약의 말씀들을 들어왔고 훈련되어 있던 구약의 교회, 지금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단순한 솔로몬의 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자를 보시면 오늘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0장 1절을 잠깐 보실래요? 10장 1절에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고요, 25장 1절 쭉 뒤로 가셔서 25장 1절에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말이, 굉장히 재밌는 글이 쓰여져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솔로몬이 많은 잠언들을 남겨놨는데 이거를 히스기야 시대 때 많은 지혜자들이, 또 신하들이 이것들을 글로 하나를 다 이렇게 편집해서 책으로 남겨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22장 바로 앞에 있는 22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24장 23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좀 복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지금 솔로몬이 썼던 잠언이라고도 기록하고, 또 22장이나 24장은 지혜로운 자들이 남겨놓은 잠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30장 뒤로 가시면 두 사람이 언급이 더 돼 있어요. 30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라는 사람이 남긴 잠언. 31장은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을 아들 왕이 이제 정리해서 남겨놨겠죠. 그런 어떤 잠언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이 거의 90% 넘게 잠언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솔로몬의 잠언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굴이나 르무엘 또 지혜로운 자들의 글도 함께 담겨져서 편집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열왕기상 앞에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 잠언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성경에서 먼저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남긴 잠언이 거의 3000개가 넘었대요. 거의 3000개 가까이 이걸 남겨놨는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재편집을 하면서 그 중에 한 300~400개 가까이 되어지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잠언이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솔로몬이 모든 초목으로부터, 큰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우슬초까지 모든 나무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속에서 찾아낸 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000개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아시죠?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이렇게 왕국에도 보면, 왕조에도 보면 왕의 아들들, 그리고 굉장히 고위급 관리들,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따로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스승들을 둬가지고 가르칩니다. 지혜들, 또 지식에 대한 것들 막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때도 모든 나라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왕의 자녀들, 그런 어떤 고위 관료들의 어떤 자녀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학교들처럼 서원 같은 것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소문이 났어요.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이 엄청나게 소문이 나 있어서 모든 나라 신하들이 다, 왕들이 보낸 신하들이 다 와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지혜 학교에서, 지혜자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다. 이 지혜는 여기 1절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요, 서론 있고요,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로는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7절인데 7절이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잠언 1장 8절부터 31장 9절까지가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본론을 조금 더 구분을 좀 지은다면 1장 8절부터 9장의 18절까지 여기는 조금 전체적인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설명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 10장부터 마지막 31장 9절까지는 짤막짤막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가치 또 이 부분은 적용에 관련된 부분 조금은 내용이 살짝 나눠져 있고 형태도 여기는 뭐 몇 절씩 이렇게 묶여져서 설명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한 절 한 절 한 절이 딱 따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만큼 그런 식으로 단문 경구 형태로 지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본질에 대해서 지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지혜자 이런 어떤 지혜의 어떤 결론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론 안에는 아까 아굴에 대한 잠언 또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 이렇게 몇 가지가 조금 구분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본론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막 이 내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 좀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지혜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는 예전에는 말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쯤 돼서 이제 글로 다 표현을 했겠죠. 예전에는 말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는 말이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말하고 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글은 이렇게 더하기를 못해요. 글로 그냥 딱 적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전에 이제 아버지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주일날 설교하신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편하게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이 하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정리한 문서가 나와요. 제가 그거를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주일 다 사역 다 마치고 딱 앉으면 월요일날 새벽까지 그걸 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별거 아닌데 왜냐니까요. 말로 하는 거는요.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남아요. 신학적으로도 틀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고 또 고치고 이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글은 남겨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정확하게 전달되기보다는 말이 글로만 딱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속 내용을 알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글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신에 말에서 말로 누가 옛날에는 이야기꾼이 막 들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도 조금 더 집어넣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더 부풀려지기도 하는데 말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글은 딱 남아버려요. 몇백 년이 지나도 남는 게 글이에요. 그래서 글로 남기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렘넌트들한테 요즘은 연애하면은 주로 그냥 카톡 몇 마디 하고 주로 만나서 막 대화하고 끝나잖아요. 너의 생각이 좀 정리되게 하려면은 연애 편지를 써. 그냥 단순하게 밥 먹었어? 응. 뭐 먹고 싶어? 그런
카톡에다가 주고받는, 문자로 주고받는 거 말고 저 이메일이나 편지나 손편지나 이런 걸로 쭉 너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봐봐. 그러면 생각하고 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글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단점도 있어요. 옛날에 주로 솔로몬 시대 때는 말로 전달되어진 게 굉장히 많았을 건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오랜 시간 지난 뒤에 이제 글로 딱 표현하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는 이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 시대에 이해하려면 딱 문자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 말이 굉장히 뭔가 풍성한 그 사회의 배경과 많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말이 딱 전달이 됐을 건데, 근데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글로 읽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올바르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잠언이 딱 그래요. 그런 어떤 어려운 난점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막 해석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구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특징이 뭐냐니까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야기 이렇게 흐름이 없어요. 그냥 뚝뚝뚝뚝 한 절 한 절 다 끊겨요. 나중에 10장 이후로는요, 아예 한 줄 한 줄이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잠언을 읽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일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그러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 흐름이 있어요. 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막 이러는 사건도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잠언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냥 격언 같은 게 쭉 그냥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도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서 잠언을 잘못 오해하면요, 굉장히 요즘 말하는 단어 꼰대 같은 아저씨가 계속 바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계속 잔소리 하듯이 쓰여져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다. 그달,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그냥 어제는 놓쳐버려서 바빠서 못 읽어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스토리가 연결이 없어. 그냥 잠언 2장, 오늘 2일이니까 2장 읽어야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스토리가 연결 전혀 안 되고 그냥 딱 그걸로 단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살다가 오늘 읽고 내일은 또 바빠, 3일, 4일날 돼서 또 4장,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딱 좋잖아요. 한 달이 30일, 31일로 우리는 돼 있으니까 잠언이 딱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한 달 날짜, 오늘은 2일이니까 2장만 딱 읽고 넘어가고, 또 내일은 3장 읽고, 주일날은 또 4장 읽고, 바쁘다가 또 한 일주일 막 슉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14일 됐어요. 그럼 14장 읽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나 평생 잠언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스토리도 없고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어떤 교훈의 말씀들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그냥 읽고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여기에 지혜라는 거를 다르게 잠깐 표현해요. 내 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내 친족. 이거는 그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말은요, 결혼을 앞에 두고 청혼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 막 어떤 젊은 남자 렘넌트들은 막 꿈꿔요. 하나님,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잠언에 더 맞게끔 해석을 하려면 현숙한 여인은 결혼 대상자예요. 결혼해서 함께 살. 그리고 뭘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은 현숙한,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은 완벽해요. 남편도 사랑하고 집안이나 하는 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감정 컨트롤까지 완벽해요. 그게 현숙한 그런 여인이 이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은 엄청 평안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내 누이, 내 친족, 현숙한 여인 이런 표현은 지혜라는 이거를 조금 더 사람에게 맞게끔 의인화해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요, 제가 내일 모레 주일날에도 잠깐 산부 예배 때 언급이 되겠지만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어떤 규범들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어떤 법을 가르쳐서 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학교, 그래서 율법 학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는 사무엘 시대 때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니까요, 선지 학교, 선지생도, 선지동산.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사관학교 막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규율도 막 세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선지자를 양성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선지학교.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가장 처음 있었을 거다. 특별하게 막 아주 학교처럼 형태는 안 돼 있어도 선지자의 무리들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시면 나와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는 도단성을 중심으로 선지학교, 그래서 많은 생도들이, 그래서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선지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회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제사장들의 말씀이 또 선지자들에게는 선지학교에 전달되는 뭐 이런 많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왕궁에서 많은 왕실의 자녀들과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성균관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책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그 책들을 가지고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왕의 교육들을 삼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래서 지혜자 학교 같은 시스템 속에서 이 잠언은 전달되고 가르쳐졌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의 어떤 잠언들이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수많은 모든 나라의,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내서 여기에서 중요한 교육과 훈련들을 받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잠언에 나와 있는 아들들, 내 아들아, 내 아들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이 학교에 있는 생도들, 그거를 이제 자기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잠언의 지혜의 말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주제 단어들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적어서 나열을 해봤어요. 잠언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은 우리 삶 전반에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악한 무리와 어울린 때 생기는 대가, 악한 무리와 어울린 대가, 또 훈계를 붙잡았을 때, 놓쳤을 때 따라오는 보상, 효도,
미련한 자들의 말로 끝, 훌륭한 인격, 위선적인 믿음, 무절제함으로 살아갈 때 오는 위험성, 사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생활 속에서 갖춰야 될 것들, 음탕함, 거짓과 속임수, 교만함의 유효함, 나태와 게으름, 말 조심해야 될 거, 불의의 이렇게 불의한 저울, 보증 문제, 수다를 떠는 거, 다툼을 일으키는 거, 오만한 거, 험담하는 거, 명예훼손하는 거,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 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요함, 관대함, 검소, 인내, 이런 단어들이 잠언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 필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방식, 삶의 어떤 근본.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율법처럼 딱 이건 붙잡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느슨하게 여러분들이 묵상의 어떤 자료들로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그 분위기들이 녹아있는 문구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법으로 생각해서 끌고 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삶의 지혜, 삶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은 그냥 편하게 달력에 나와 있는 오늘의 날짜 그거하고 그 장수하고 연결해서 하루에 한 장 정도 읽는 건 한 10분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매달 이렇게 반복하고 또 놓치고 또 넘어갈 때는 넘어가고, 이게 연결된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읽으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한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지혜들이 생기고, 거기에 많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규범을 가르치기보다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성경 읽기와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9월달 이제 2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3장, 그 다음 날이면 4장,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주 좋은 성경의 자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나영호 목사님도 잠언은 그렇게 읽으신다 하고요. 저 뉴욕에 있는 장병철 목사님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탁탁 읽어 나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성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지혜, 삶의 지혜, 우리의 생각의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고 살리고, 또 나도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잠언을 대하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